미국에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캠핑카 한 대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든지 차를 몰고 나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사는 순간 얼마나 행복할까요? 캠핑카를 사고 나서 한 번 더 행복한 날이 있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그 캠핑카를 팔아버리는 날이랍니다. 네. 캠핑카를 사고 너무 좋아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 여행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1년에 여행 가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여행 가서도 이 캠핑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있고 또 샤워실도 있고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쓰고 나서 그걸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거를 차에서 꺼내서 청소하는 것이 한번 청소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그거 못 쓰게 한답니다. 그러니 그 차 몰고 가지 못하고 차를 늘 주차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좁은 주차장을 가득 메우는 그 큰 차가 세워져 있으면 늘 이렇게 골칫덩어리랍니다. 그러다가 그 차 또 다른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른 팔아 넘기면 그때가 또 행복한 날이랍니다. 여행은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간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행 가는 거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 여행은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야영 캠핑 붐이 불었었죠. 그래서 집집마다 텐트를 사고 또 캠핑 용품들을 사느라 텐트가 동이 났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모두 그냥 텐트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해보면 처음은 좋은데 이거 며칠 해보면 또 금방 힘들고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잘 마련되어져 있는 호텔이나 펜션으로 여행 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라도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텐트 치고 여행해라.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텐트 치고 텐트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게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그 다음 날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수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거 다 집에 놔두고 너희들은 텐트를 짊어지고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지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텐트를 칠 때는요 꼭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저 하늘에 별이 보이는 구멍이 3개 이상 있도록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기 딱 꽉 메우지 말고 얼기설기 그렇게 텐트를 허름하게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 누워서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텐트를 치는 것, 이게 낭만일까요? 아니면 청승일까요?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낭만일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누워서 저 별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들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지나고 나면 아마 불편할 겁니다. 등도 베기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손조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 왜 우리가 이렇게 텐트, 집 놔두고 텐트 와서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거라.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황무지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집에 살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농사한 것이 풍족하게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않니? 감사한 일이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냈을 때는요,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광야의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피곤하고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어디 거할 성읍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40년 동안 했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40년은 아니더라도 40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 초막을 위해서 미리부터 텐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 피울 것을 준비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실로암 물에 가서 먹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야영 준비를 다 마쳐진 후에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몇 년 전이었습니까? 20년, 30년 전이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 텐트와 같은 그런 집에 살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어느새 불평, 불만들이 많아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고 불편하다,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더 비싼 집으로 가고 싶다, 불평만 들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막을 탁 치는 순간 이스라엘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멍 뚫린 텐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텐트 안에 사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이 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텐트에서 뭘 먹는지도 압니다. 여러분은 텐트 치고 야영해 보셨나요? 그곳에 한쪽에서 고기 구우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야, 냄새 좋습니다. 그러면 와서 한 점 들고 가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빈부의 격차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런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사자와 살찐 짐승이,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한 세상이 올 거랍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요,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집 다 버려두고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지요. 그곳에 살 때 어려운 자,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너희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여전히 텐트 치고 살 겁니다. 아니, 그 전부터 텐트를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또 분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문고리에 편지 하나가 이렇게 붙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1705호 바로 윗집에 사는 아이들의 손으로 편지를 썼는데 꼬마 여자애가 썼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너무 뛰어다녀서 시끄러우시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그 집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 딸들이 편지를 하나 썼고 그 밑에다가 마스크를 하나 붙여가지고 집 문고리에 붙여 놓았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시끄럽다 또 짜증나다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같이 사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요 이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관제의 축제날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 지나고 그날 밤에 실로암에서 물을 잔뜩 길어다가 번제단에다가 그 실로암 물을 이렇게 잔뜩 붓습니다. 그 초막절은 매 절기마다 매 날마다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실로암 물을 갖다가 그곳에 싹 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의 의식을 하는데요. 그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성전의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납비, 연세가 많으신 납비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창에 맞추어 거기 있던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 합창을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외치면 그 말을 합창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창하는 것이죠. 사실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 40년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할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망들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셨지요. 그날을 기리며 그들이 이 관제의 축제의 날을 벌입니다. 그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곳간의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날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 축제의 한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축제를 즐기셨습니다. 그 축제의 날에 성전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이 유대인들이요, 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함정을 씌워서 저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 관제의 이 회개의 날이 이 죄사함의 날이 딱 끝난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열심히 찾아서 죄 지은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자부터 젊은 자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죄사함의 선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죄사함의 선포가 있던 그날 그 랍비들은 뭘 외쳤나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음성에 온 성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었으나 그들은 절기의 전통에 따라 그 관제에 붓는 그 날을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바로 지난 그 다음 날 죄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너희가 어저께 저녁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모두 다 죄 지은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 은혜의 축제를 지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축제의 날을 지내고 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창을 했던 그 율법사들에게 묻습니다. 너 죄 없으면 먼저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이 죄 지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거할 성읍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초막절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대 교회는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절기를 왜 안 지킬까요? 6월절은요 부활절로 대치되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요 이 부활절로 대치되었습니다.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곡식들을 밀 수확을 하고 나서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오순절이라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통하여서 이 77절은 오순절로 대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로 대치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로 대치되었을까요? 이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장절이라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들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대치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초막절은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디도 지키는 날이 대치할 만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을 대치할 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텐트를 짊어지고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뭘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육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몸이 마치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지냈던 내가 짊어지고 다녔던 텐트와 같은 내 몸이다. 근데 이 텐트를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이 40년 동안 친 텐트의 그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 꼴이 어땠을까요? 여러 군데 구멍 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지고 낡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낼 때 구멍 3개 이상 뚫린 텐트를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70년, 80년, 요즘 100년까지 사십니다. 100년까지 살아온 동안 여러분들의 장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잘 사용해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곳저곳 고장나고 헐고 낡았을 것입니다. 이 장막 벗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막 벗고 나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곳에 정착할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장막집을 벗어나 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제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날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시몬이 기도했습니다. 나그네 길 마지막은 축제입니다. 나그네 길 그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초막절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 힘든 일, 그 불편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내 죄가 모두 다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초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다 경쟁, 시기, 질투, 욕심, 그것에서 벗어나 텐트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곳에 누워 구멍 뚫린 곳으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떠나 저 천국에 이르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찬양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이 초막절의 은혜가, 초막절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초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의 감사가 우리 삶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